샬롬, 윤성근 저도서와 함께하는 성경의 숲과 나무입니다. 오랜만에 저와 함께 하게 되는 성경은요, 바로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로마서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로마서를 묵상하기 전에 기독교 신앙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큰 이 로마서의 개요를 잘 이해하신다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 교리의 정수이자 완성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는 편안히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어려운 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선 로마서가 쓰여진 그 당시와 지금의 우리 사이에 있는 시간적, 문화적 거리 때문일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오히려 이 책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을 향한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잘 말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찾아내고 묵상해야 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의 모든 내용과 모든 신학적인 논쟁을 우리가 다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를 따라가면서 이 말씀들을 읽는다면 로마서야말로 사랑의 편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의 저자와 수신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바울이지만 바울은 당시의 일관적인 관례를 따라서 대필자 혹은 서기에게 이 대서를 시켰는데, 그 대서자는 바로 16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시기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를 비교해 볼 때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세운 교회들의 대표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무렵인 AD 57년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기록된 장소는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는 이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26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언급하면서 16장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설립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 건물이나 장소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인종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여러 개의 가정교회 형태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다수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수의 유대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AD 49년에 로마의 황제 클라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지만 AD 54년에 6년 만에 클라우디우스가 죽게 되자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추방의 시간은 아무리 일시적이고 짧은 시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로마 교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추방 전에도 교회에 있었던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 모두가 추방되어서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자 그 기간에 크게 세력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로마에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시 만난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율법과 복음,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방향과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는 쓰여졌습니다. 이 로마서는 서신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서신이냐라고 한다면 신학의 일반 논쟁 또는 일련의 논쟁들을 중심으로 한 소논문 형식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고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그의 마음은 서바나 선교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 이 서바나 선교를 위한 후원을 이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스며들어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율법 준수를 고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규칙이나 법이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자들이었고, 세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기독교를 행위의 종교로 돌리려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참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로마 교회 분열은 바울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화에 빠진 공동체가 어떻게 선교회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다툼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그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이 복음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면 이 로마 교회의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고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 또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세 번째는 새로운 생명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져야 하며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되는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